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함께 고백할까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바로 그 모든 금식의 기간이 끝나니까 그 사단이 이제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험들은 사실 본질이 세 가지의 시험을 하는데 이 세 가지에 던지는 이 시험들이 본질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단으로부터 늘 받게 되는 인간 본성에 관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다 건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우리가 성경을 봉독해서 알겠지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말씀으로 이기시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펼쳐가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았고 또 어떻게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는가,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 다가오는 시험들, 우리가 아까 고백했지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너무나 첫 번째는 잘 기억날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왔다 갔다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의 순서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여러분 아무리 잘 몰라도 알리라 믿고 뭐가 되게 하라는 겁니까? 네. 자,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달라,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봅시다.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시험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왜 첫 번째를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걸로 시험을 했을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단은요, 여러분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 영어 원어적인 의미로 따지면 이게 스마트하다입니다. 이 뱀이 간교하다고 할 때 이게 스마트함을 넘어서 아주 총기가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거는데 첫 번째가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고, 좀 하울이 생기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고 또 이 시험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2절을 보게 되면, 지금 3절이잖아요.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순간에 뭐였어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지금 결여된 상태예요. 가장 배고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가 유혹이 될까요? 먹을 게 유혹이 되죠. 그래서 이 사단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걸려들기 쉬운 시험이고 또 그 시험에 걸려들게 함으로써 떡에 매여 사는 인생, 이게 세상적인 걸로 우리가 이 은유를 풀자면 이것은 바로 세상의 어떤 물질들을, 세상의 어떤 무력들을 바로 추구하고 살게 바로 사단이 유혹한 겁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이런 시험이 늘 찾아옵니다. 하나님인가? 세상 것인가? 물질인가? 아니면 우리의 소욕인가?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늘 싸우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말하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데 육체의 소욕들이 내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이 두 가지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세상의 온갖 욕심에 관한 것들은 다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뇌물 먹는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좀 호흡을 맞춰봅시다. 뇌물을 먹었다. 돈을 먹었다. 성적으로도 세상의 쾌락도 뭐죠? 어떤 대상을 먹었다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뭐 돈도 먹는다, 뇌물도 먹는다, 심지어 이성도 먹는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에 언제나 늘 욕망에 관한 것들을 인간은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모든 세상 속에 살던 것을 성령이 오시면 그 배에서 이제 생수의, 우리 먹는 건 다 어디 차곡차곡 쌓여요. 예, 은유죠, 우리 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베들레헴이 이렇게 딱 나온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먹은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물밖에 안 먹었는데 살쪘다고 하지 마세요. 다 먹은 거예요. 먹은 게 여러분 증거로 드러나잖아요. 이것처럼 무분별하게 자신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욕망에서부터 인간의 죄는요, 늘 쌓여가는 겁니다. 보세요. 요즘에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가 뉴스에서 드러나지만 정말 최고의 권위자들, 최고의 권력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을 때 가장 이 뉴스나 이런 데 나와보면 그 얼굴들이 얼마나 스탠다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가장 엘리트답고 가장 깔끔하고 가장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세상의 소욕들을 먹느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요, 애초부터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본성에 이끌리는 것을 자기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결국 죄가 장성하여서 인간이 죽음에 이른다. 결국 예수님은요, 지금 배고픈 상태예요. 줄이신 상태입니다. 결여된 상태입니다. 40일 동안이나 굶었으니 떡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걸 건드린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존심 건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굶주렸다가 떡을 먹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걸 또 비정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계속 굶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40일 동안 굶었다가 저가 떡을 먹는 건 정상적인 일이에요. 떡을 먹어야 되고 그래야 삽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떡이 있다 먹으라가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방식은 비상식적인 방식이고 세상이 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남용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남용해서 변질시켜서 먹으라는 겁니다.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할 수 있지 않냐?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욕심은요, 결국 그것이 죄를 낳습니다. 돌로 떡을 만든 사람이 뭘 못 만들겠어요? 자기의 소욕에 필요하면 뭐든지 만들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그 영화 얘기했잖아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시청해 봤어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비전 트립 갔다 와서 2부 순서로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팝콘이랑 다 사드리고 한번 보려고요. 여기 극장 볼만하더라고요. 이게 65인치. 그래서 여기 음향으로 딱 나오니까 영화관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런 것도 한번 봐요. 거기서 보면 브루스 올마이티에서요. 브루스가 올마이티, 전능하다는 거죠. 브루스가 하나님 되는 건데요. 그게 다 처음에 의심합니다. 그렇게 될까? 하다가 스프를 갈라보니까 스프가 갈라져. 그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소욕들을 다 합니다. 여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쇼윈도에 있는 옷을 내가 입어야지 그럼 딱 입혀지고, 전능하니까 다 됩니다. 한 번 돌로 떡을 만든 사람은 뭐든지 자기의 욕심이 원하면 다 그 뜻대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을 만드냐? 수많은 사람들의 환난과 핍박을 만들어내요. 결국 자기의 욕심이 결국에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의 욕망에 대한 시험에 예수님이 뭐라고 응수하시냐? 이렇게 응수하십니다. 예수님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자,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입니다. 다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구약의 가장 완벽한 설교가 신명기요, 신약의 가장 완벽한 설교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 놨는데 그 중에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신명기에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됐냐? 사실 2절부터 보면은 훨씬 더 이 부분의 맥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자,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너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왜냐? 이는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로? 만나로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몸으로 40년 동안이나 완전히 체험하게 하려고 광야에 두셨고 낮추셨고 굶주리게 하셨고 세상 것이 결핍되게 하셨고,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기도 먹을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는데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만나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풍성하게 40년 동안이나 먹이셨고, 메추라기로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심으로 물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떡을 쫓아 사는 것 아니라 누구 쫓아 살아라? 말씀 쫓아 살고 하나님 쫓아 살아갈 때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해준다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무려 몇 년 동안을, 40년 동안을 너희에게 학습시킨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얘기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산상의 수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클라이막스는 산상수훈이죠. 바로 이 뭐죠? 모세의 가르침의 클라이막스가 신명기라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공중의 새를 봐라. 저가 심고 거두지 않아도 다 먹고 살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옷도 저보다 아름답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지 않는 자들이 염려하고 사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아, 신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뢰지 않으면 다 모른다면, 여러분이 부모보다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보다도 못한 분이 하나님이게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가면은 자식에게 필요한 모든 게 미리 다 얘기하지 않아도 미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뭐 해준다? 구하고 사는 게 아니다. 매달려 사는 게 아니다. 떡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해주는 인생이다. 여러분, 돈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더해줄 때 여러분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쫓아 살면요 아무리 벌어도 갈급해요. 쫓아 살면요 아무리 우리가 취해도 목말라요. 왜? 쫓아 사니까. 여러분, 부자들 보십시오. 그 부자들이 풍요로움 가운데 행복해하는지 아니면 그 부자들이 더 얻지 못해서 안달하는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인생은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해주는 인생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해주길 원해요. 아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떡을 먹지 못해서 죽는 걸 예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셔야죠. 공생의 사역을 하셔야죠. 먹을 걸 누구보다도 원해요. 그런데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욕심을 취하기 위한 자기의 능력의 남용입니다. 그러한 권력의 남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합니까? 하나님은 그 방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은 마치 우리에게 만나처럼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 매여 사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바로 그러한 시험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 시험이 먹히지 않으니까 사탄이 어떤 시험을 하느냐? 성전에서 뭐 해라? 뛰어내려라. 첫 번째 물질에 관한 시험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번에 능력에 대한 시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예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얼마나 네가 슈퍼스타인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만방에 보여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시험하죠. 5절과 6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자, 기록되었으되, 자, 흥미로운 건 이게 기록되었으되는 아까 누가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내려온 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죠? 예, 여러분 왔다 갔다 너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그 말을 금방 갖고 오냐면요. 사탄이 갖고 옵니다. 아,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니까 그럼 말씀으로 내가 너를 시험하마 하면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아까 신명기 8장 그죠? 3절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물질에 대한 시험을 이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를요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뛰어내릴 때 기록되었으되 이야기하면서 시편의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시험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이기니까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뛰어내릴 때 사자들을 하나님이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가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단이 똑똑해요, 멍청해요? 똑똑해요. 말씀으로 이기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거는 겁니다. 자, 이 시험을 통해 사탄이 뭘 원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유명한 능력자로 만들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능력에 매여 사는 인생, 인기에 매여 사는 인생, 명예에 목매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성전은 당연히 어떤 성전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중요한 상징이고 이콘이고 전부입니다. 저들은요, 경건한 자들은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을 기도했고 그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온갖 각처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1년에 3번은 무조건 그곳을 향해 예배하기를 원했고 아무리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아무리 멀리 살아도 한 번은 그 예배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를 원할 만큼 모든 유대인들의 코어인 자리예요. 모든 유대인들의 핵심인 자리예요. 자, 그 성전에 올라가서 뭐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권력자, 대제사장들, 그죠?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권력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걸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 잡아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중부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잡아준 거야? 하나님이 잡아준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예수님이 한순간에 메시아로 유명세가 탈까요, 안 탈까요? 아니, 어떤 자가 공중에서 뛰어내리는데 잡아줘.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보여주면요, 이건 그 순간에 완벽한 메시아로 명예를 얻는 겁니다.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그 명예에 대한 시험을 하면서 매우 간교하게도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시험을 하죠. 아까 보면은 내가 만일 누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이 시험을 통해서 3가지를 동시에 시험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시험하냐면요, 첫 번째 보면요, 사탄이 뭘 시험한 거냐면 성전을 시험한 겁니다.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이 성전이 여러분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 아니에요? 예배하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만민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곳이다?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라는 거죠. 제가 우리 수련회 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는 순간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인간이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죠. 두려워서 떨거나, 그 두려움은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거대한 존재 앞에 두려워 떨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그대로를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민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성전의 꼭대기에 데려다가 그곳을 능력을 행사하는 장소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명예를 얻어라. 그곳에서 네가 유명해져라. 오늘날 때로는 뭐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변질된 마치 메가처치들처럼 유명해지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정말 메가처치 중에 하나는요, 입장료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입장료 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만 명이 몰립니다. 부러우신가요?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갈 거예요. 입장료 내야 되면. 뭡니까? 유명해지고 그곳에서 설교하는 것들이 온 세계 만방에 인터넷으로 퍼져나가고, 유명해지고 대단해지는 게 사람이 되는 순간에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이요, 그걸 성전을요 비틀어버려요. 성전이 뭐해지는 장소로, 유명해지는 장소로. 그곳에서 누가 지금 이미 유명합니까? 대제사장이 유명하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유명하고 세상에 이미 그렇게 변질시켜 놓은 거를 예수님도 똑같이 가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뛰어내려서 유명해지라는 거죠. 이 사탄은 이 시험을 통해서 성전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뭘 시험하고 있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사탄이 얘기하냐면요, 기록되었으되, 아까도 말했듯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가지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죠. 물론 시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지만 어쨌든 구약의 성경을 인용합니다. 자,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했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마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능력을 발휘할 때 입증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그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래야지만 증명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말은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사탄이 굉장히 똑똑해요. 간사한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사탄의 능력을 이기며 살려고 하면 늘 집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발견할 거예요. 왜냐면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의 이 세력을 사단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은 사실 이 시험에서요, 이 안에도 세 가지의 이미 간사한 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것들을 장치해 놓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여기 기록되었으리라고 얘기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뛰어내지 않는다면은 이 예수님이 뭘 믿지 않는 사람이 돼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시리라 하셨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이거든 뛰어내려라 했으니까, 만약에 뛰어내리지 않으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안 잡아줬어. 그냥 뛰어내렸더니 그냥 바닥에 철푸다 가더니 허리 척추 7, 8번 나가고 다 나가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돼요? 능력이 없는 거짓이 됩니다. 만방에 하나님 말씀을 믿을 만한 것이 못된 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전 위에서 행하는 거니까 온 세상 만방에 보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제일 나은 스토리는 뭐예요? 뛰어내렸어요. 근데 천사가 잡아주는 게 그래도 제일 나은 스토리 아니에요? 좀 대답을 해주세요. 스토리상으로는 제일 나은 스토리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만약에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잡아줬다. 그럼 이미 예수님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빠졌잖아요. 뛰어내려라, 잡아줄 거다 했는데 뛰어내렸잖아요. 잡아줬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미 이제 메시아로 온 세상에 유명해지고 시험에 들어간 존재가 됩니다. 안 뛰어내리면 말씀을 어긴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뛰어내렸는데 안 잡아주면 능력이 없는 거고, 말씀에. 뛰어내렸는데 잡아주면 이미 시험에 든 겁니다. 사탄이 똑똑해, 안 똑똑해요? 똑똑합니다. 예수님을 올가 멜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또 하나 뭘 시험하냐면요, 사실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말씀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때에 이 사단이 예수님이 사단을 향해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요, 애초에 대화를 계속하지 않는 거야. 자꾸 사탄하고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 아까 말했듯이 올무에 걸려요. 근데 예수님이 아예 뿌리를 잘라버리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두고 말씀을 가지고 뭐 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응대하신 겁니다. 그럼 신명기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그 뒤에까지 맥락을 보기 위해서 함께 살펴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그러니까 물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 뭐 이렇게 시험하는 것 같이 하나님 뭐 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면, 너희가 하나님 붙들 때, 너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만나가 너희의 방식으로 내렸느냐?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메추라기가 너희의 방식으로 너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그렇다면 너희에게 진짜 필요하다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시험에서 물을 날까 말까 했던 것처럼 시험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뭐하며 지키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결국 예수님은요, 이 시험 동안 말씀으로 이겨내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할 대상이다? 지킬 대상이다. 순종할 대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성전에서 뭐 뛰어내서 잡아주느냐, 뭐 이러한 시험을 할 존재, 하나님 말씀 두고 그러한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있는 거지 시험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사탄은요,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미련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은 뛰어나림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인생의 여정을 은유로 표현한 겁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너희의 발뿌리에 돌에 넘어져서 너희의 삶이 완전 엎드러지지 않게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고백하죠. 너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누가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그러한 맥락의 말씀을 사단이 교묘하게 틀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단의 시험은요, 바로 이겁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한번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저가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건 시온산이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내게 주겠다.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자기과시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사단에게 이러한 공중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의도한 길은 뭘까? 예수님을 어떤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걸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권세를 얻으라는 겁니다. 천하 만국의 권력. 그럼 듣고 보니 다 우리 본성 안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의 욕구,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물질의 욕구 있는 겁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시험입니다.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자, 이러한 권세 시험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또한 신명기의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권세에 대한 시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늘 세상을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왜? 권세를 얻고자, 명예를 얻고자, 물질을 얻고자. 세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때론 세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바로 나를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와 교제함으로 저희가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을 경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만몬의 신과 하나님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게 되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게 된다. 너희가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메시지 때 함께 나눴던 그 한 예화인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읽었던 동화 같아요. 동화예요. 근데 참 20여 년 동안에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런 어떤 한 짤막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읽었던 동화인데 참 마음속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동화입니다. 참 인생에 깊은 깨달음을 주는 동화예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가서 전쟁이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패전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졌고 수년 동안을 전쟁했으니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겠죠. 그죠? 그래서 가진 것도 없고 돌아가도 환영해 줄 사람 없고 전쟁도 졌으니 뭐 얻은 게 아무것도 없이 터벅터벅 돌아갑니다. 자, 터벅터벅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제가 전에는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하면 자기에게 빵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근데 빵 한 조각이 있는데 어떤 한 노파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거 자기한테 진짜 마지막으로 남은 빵 한 조각인데 이래 힘드나 저래 힘드나 똑같이 하고 반을 잘라서 줍니다. 그 노파에게.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그 노파가 팡 변합니다. 뭐니까? 동화니까. 팡 변하더니 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로 변합니다. 깜짝 놀라죠. 누굽니까? 이러면. 그래서 난 당신의 착한 마음을 봤어. 당신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나한테 나눠주고 정말 가는 모습을 보니 당신을 내가 너무 축복해주고 싶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려고 합니까? 나에게 은혜를 나눠주려고 합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당신에게 내기 게임을 하나 제안하겠어. 이 게임에 이제 만약에 수락을 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이제 엄청난 금은보화를 약속하겠어. 대신에 만약에 이 게임에서 당신이 지면 당신의 영혼을 내게 팔아야 돼요. 자, 당신의 영혼을 내게 팔아야 되는 이 시험인데 이 게임을 하겠어? 물어봅니다. 자, 생각합니다.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면 뭐 전쟁도 졌지, 아무것도 없지, 뭐 희망도 없지, 소망도 없지, 당장 남은 빵 한 조각, 이제 반 조각밖에 안 남았지. 이래 힘들어 주구나 저래 힘들어 주구나 뭐 똑같을 텐데. 그래, 영혼 까짓 것 한번 팔아보지. 뭐 그래, 어떤 게임이요? 하겠어? 얘기합니다. 오케이 하면서 이제 게임의 룰을 설명합니다. 게임의 룰은 이렇습니다. 여기 10개의 병이 있어요. 여기 10개의 병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병에는 독약이 들어있고 9개에는 꿀이 들어있어. 당신이 이 병 가운데 꿀을 선택하면 평생을 먹고 누려도 부족함이 없을 엄청난 금은보화를 내가 주겠고, 만약에 독약을 먹고 죽으면 당신의 영혼은 내게 파는 거예요. 할만해요? 인생 도박인데. 10개 중에 9개가 꿀이고 1개가 독이랍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게임을 진지하게 하죠. 왜? 어쨌든 한 병을 잘못 선택하면 죽으니까. 엄청난 고뇌 끝에 한 병을 딱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병을 이제 죽음의 위협이잖아요. 딱 마셨습니다. 뭐 했을까요? 꿀. 또
어떤 사람은 독 얘기하던데. 예. 그럼 얘기가 너무 끝나니까 싱겁죠. 꿀이었어요. 꿀을 딱 마신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좋았을까요? 아싸! 그러니까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억울하다. 내가 저 영혼을 가질 수 있었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평생을 다 써도 부족함이 없을 금은보화를 다 주고 떠나갑니다. 아멘. 아니 말씀에서 아멘이 안 나오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네. 떠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보면 알지만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이 애써서 번 돈은 쓸 때도 고민하면서 가치 있게 쓰지만 한순간에 한 방에 얻은 돈들은 쓸 때도 굉장히 가치 없게 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본질이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돈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어마어마한 부호가 돼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와 부자가 됐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야 엄청난 돈인데 부어라 마셔라 풍각을 울려라 다 막 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축하하러 막 오니까 막 거기 막 대접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옆에다 누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요 아무리 평생 쓸 돈이어도요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막 여자들한테 다 부어주고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살면은 평생 안 가요. 돈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검소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풍악을 울려라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막 다 먹겠다고 개떼처럼 막 사람들 붙으니까 그 평생 갈 줄 알았는데 몇 년을 쓰고 나니까 다 탕진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거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탕자처럼 있을 때는 다 오더니 없어지니까 다 나 몰라라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빵 한 조각 가지고 있을 때 같이 거지가 다시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누렸으면 모르는데 그 영화를 누려보고 나면 더 비참해지죠. 안 누려봤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나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나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 그 수년 전에 그 남자가 다시 그 앞에 펑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여보게 게임 하겠나? 게임 할까 안 할까요? 이제 인생은 고야. 들어왔는데 게임 해야지. 들어왔는데 고 가야죠. 그런데 게임의 룰이 하나 바뀌었어요. 당신이 한 병은 먹었으니까 이제 9병이네. 이 중에 8개는 꿀이고 하나는 독약이야. 하겠나? 고. 그리고 나서 고릅니다. 심사숙고해서 고릅니다.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확 마십니다. 독약. 또 꿀. 독약일 수도 있고 꿀일 수도 있고. 마신 순간 아싸. 또 인생이 이 사람은 되는 사람이야. 아주 그냥 여러분 독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험난한 길을 많이 걸어오신 거예요. 굴곡이 인생이 많았던 거야. 믿었더니 배신 여러 번 당해본 거야 지금. 그래 먹어봤더니 세상에 또 꿀인 겁니다. 그때 줬던 금은보화만큼을 다시 주면서 이 사람이 억울하다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한 번 인생에서 그게 맞들이니까 그 삶을 포기할 수 있어요? 바꿀 수가 이제 없죠 잘. 그러니까 또 엄청난 게 허락되니까 또 그렇게 풍악을 울려라 다시 몰려들어라 또 그렇게 배신했던 사람들이 또 돈 있으니까 다시 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동화라는 게 잘 묘사합니다. 다 옵니다. 그 동화에 보면 막 엄청나게 또 와서 막 형님 하면서 막 엄청난 자기야 막 이러면서 옵니다. 또 그렇게 쓰니까 수년이 지나니 다 탕진하죠. 탕진해서 좌절하고 있는데 이제 마음속에 소망은 또 하나 있습니다. 올까 안 올까? 왔을까 안 왔을까? 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다 하시는 팡 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게임을 하겠어? 물어봅니다. 인생이 이제 고죠. 그래서 마십니다. 진짜 독이었으면 좋아할 텐데 3-4번이라고 또 꿀을 마십니다. 우리 김철희 권사님이 인생에 역경이 많았던 거예요. 꿀을 마십니다. 그래서 꿀을 마시고 또 이 사람이 억울하다 옵니다. 근데 그러한 인생을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게임이 계속되는 겁니다. 6병, 5병, 4병. 계속 이 사람의 운이 진짜 뛰어난 겁니다.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년이 돼서 죽을 때가 오락가락 돼 갔는데 돈 다 없어져갖고 사람 다 떠난 겁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람 없고 장례도 안 치러주고 구질하고 아무도 안 돌보니 인생이 더 비참하잖아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또 막 나타납니다. 게임을 하겠소? 할까 안 할까요?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인생 뭐 있었고 이제 2병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한 병은 꿀이고 한 병은 독입니다. 이때 그 믿음이 변찮네요. 네. 그래서 이 2병이 남았을 때 하겠소? 어차피 이래도 죽을 인생 저래도 죽을 인생 아무도 장례도 안 치러주고 이렇게 불쌍하게 살 바에야 마지막 내가 인생 걸고 게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심 끝에 드디어 한 병을 딱 선택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마셔요. 뭐라고요? 독약. 이 독약이 좀 대줘야지 은혜가 있죠. 그죠? 예. 안 들어. 예. 귀를 닫으세요. 꿀입니다. 이 사람이 노인이 돼서 우와! 내 인생이야말로 대박이다. 내 인생이야말로 정말 와 진짜 내가 빵 한 조각을 준 은혜를 베푼 이게 있구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할 때 이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웃습니다. 껄껄. 근데 참 싸늘한 웃음이죠. 엄청나게 웃습니다. 껄껄껄. 웃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좋아야 되는데 왜 게임에 진 사람이 좋아해? 평생을 두고 게임을 졌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껄껄 웃으면서 나머지 하나 남은 병을 들어서 마십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죽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향해 무슨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애초부터 이 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여기에 독은 없었네. 자, 그 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당신이 이제 죽어야 될 순간이 온 거예요. 인생이 막바지였던 겁니다. 이제 노인이 된 겁니다. 인생을 두고 볼 때 당신의 영혼은 누구 거였나? 내가 원한 대로 다 살았네. 의미 있는 선택 하나도 하지 않고 쾌락과 탐욕과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지 않았나? 당신의 영혼은 이미 뭐를 시작할 때부터 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내 거였어. 이제 당신이 이제 지금 내가 영혼을 거둬갈 거네. 살아온 인생길을 봅세. 어떻게 살아왔나. 아까 말했던 돈, 명예, 권력에 취해서 한 번도 자신답게 못 살았던 겁니다. 사탄의 시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되게 잘 되는 것 같죠? 때로는 승리하는 것 같고 취하는 것 같고 얻는 것 같고 누리는 것 같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은 맛보질 못합니다. 아니 단 한순간도 여러분 삶에 진정 의미 있었던 순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이 허망하다고. 오늘 우리나라 재계서열 5위 안에 든다고 하는 그 그룹의 가장 총수를 보십시오. 뭐가 남은 겁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그 아버지를 두고 누가 내 편을 들어주느냐. 아니 저 사람은 저 노인네는 당신 편을 들어줘도 치매 걸린 거다. 싸우면서 자식들이 그 돈과 명예에 혈안이 돼서 아버지를 수없이 죽이고 그 짓밟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에 끝에는 그렇게 남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단이 시험을 걸어올 때에 말씀으로 응대하시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를 통해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의 길이 세상에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탄은 떠나가고 예수님이 천사로부터 영광을 받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또한 인생에서 끊임없는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또 권세의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세상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삶을 수종들고 주님의 우리의 길을 예비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